작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와 가정을 연계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두 핵심 중 하나인 선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두 핵심은 교육과 선교입니다. 두 핵심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주제로 재작년까지 4년간 가정이 중심된 교육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덮쳐서 불편하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그 측면에서는 가정이 중심이 된 다음 세대 교회 현장이 가정이 되어가는 뜻깊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연결되어 그 교육을 실제화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과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 우리는 작년부터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핵심 내용 중의 한 부분인 선교를 주제로 믿음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선교의 삶을 나누는 그 현장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두 핵심인 교육과 선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실제적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현장이기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준비함 속에 가정이 중심이 된 교육과 선교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란 용어는 1952년 빌링켄에서 열린 국제 선교사 대회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란 이 의미의 간략한 정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구절에 선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지명해서 지명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곧 하나님께 하실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는 그 현장에서 주의 일을 맡아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을 선교하는 마음, 또 선교적 마음이라고 좀 더 확장해서도 보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주님께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체가 아니고 사람이 주체가 된 같은 그런 얘기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는 주님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단순히 도구에 불과한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고린도 교우들은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다, 아볼로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세워서 주께서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를 대신해서 그들을 지명해서
그들이 일하도록 했는데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울과 아볼로가 넉넉자고 그들이 더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단지 주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역자의 봉사자일 뿐이다.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주의 일을 한 사역자의 봉사자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역자를 정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실 때 단지 도구로만 쓰임받은 봉사자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아볼로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친 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일은 자기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과 성장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역자거나 봉사자가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만이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봉사자로 불림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데도 우리가 주체가 되고자 욕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줄 때 바르게 알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알기 전과는 정말 딴판으로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삶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 우리는 다 사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로 살아온 우리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고린도 교우처럼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툼과 분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우린 단지 도구요 통로일 뿐 우리는 결단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은 하나님 주체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지명해서 바로 그것을 맡기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 정리를 말씀을 통해 밝혀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은 이미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앞장서서 우리들이 사역자로 봉사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시고 우리에 맡기셔서 우리의 사역자로 봉사자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우리를 따르는 팔로우들이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믿고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하실 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일하실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서 그들 또한 사역자로 봉사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많은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얘기에 이제 우리들이
언젠가 떠나거나 또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게 됐을 때 오랜 시간 더불어 살아왔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분에 대한 기억은요 몇몇 컷으로만 남겨집니다. 10년 아니라 30년, 50년 더불어 살아가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인생에 대해서는 몇몇 컷으로만 남겨지는 기억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될 뿐이라는 겁니다. 작년 2월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근무하시던 학교에서 조기 퇴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 전에 3남매인 우리를 고향으로 부르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누리미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고 싶다고 강권을 해서 부모님이 미국에 몇 차례 다녀오신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잡으시고 이제 미국에 이민 가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누님은 부모님에게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된다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몸만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제 아버님이 모든 것을 다 이곳에서 정리하시고 들어가시기 전인데 저희 삼남매를 고향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버님이 저희를 불렀을 때 제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까닭은 제 아버님이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30년 정도를 봉직하셨는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퇴직금을 받으신데 많이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제 몫을 좀 많이 아버님이 주시리라 기대하고서 아주 기분이 좋게 내려갔습니다. 저희 삼남매가 다 모였을 때 부모님이 저희를 안방으로 부르신 다음에 봉투를 꺼내 드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3개가 아니고요 몇십 개의 봉투를 꺼내셨는데 그 봉투에 이름들이 다 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남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목돈이 큰 돈이 생겼는데 내가 이 빚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얼굴 뵙기 부끄러워서 내가 견딜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퇴직금으로 빚진 사람들에게 다 빚 갚고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처음부터 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절친이었던 권모 씨의 보정을 써주었다가 그분이 부도가 난 바람에 저희 종갓집인 저희 집도 빼앗기고 사업체도 날리고 거래처의 빚만 잔뜩 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갓집, 제가 장자장손이거든요. 제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종갓집에서 저희 쫓겨나서 고모 할머니 집 문간방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은 대학생 시절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야학에서 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7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 인연으로 아버님이 중학교 교사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교사의 직업이 천직이라 여기시고 30년 정도를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퇴직금을 받고 보니까, 물론 받기 전에도 아버님은 정리하신 거죠. 오랫동안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를 불러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두 동생에게는 한 푼도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는 200만 원을 주시겠다는데, 그 당시 제가 신대원에 재학 중이어서 하남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200만 원 올려달라 했거든, 주인이요. 그 200만 원 제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저희 3남매 부부들이 다 아버님의 그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친구 보증서 줬다가 망해서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빚잔치를 하고 난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랬지만은 그때 빚잔치했던 사람들을 찾았고, 당사자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 자녀들도 찾아서 빚을 이제 갚게 되었다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던 순간에 아버님은, 그 아버님의 표정, 그 말씀은 제 인생에 가장 진한 흔적을 남긴 바로 한 컷입니다. 제 아버님이 제게 수없이 많은 아버님의 기억들을 남겨주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겨진 것이 바로 그때 그 말씀을 주시던 그 순간에 아버님 모습이 제게 한 컷으로 가장 큰 흔적을 내고 새기겠습니다. 그래, 저도 제 아버님처럼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씨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 않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상도 좀 받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에 최선을 경주하려고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칠 때도 떼뚫했지만은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 한순간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제게 제 아버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가정에서 세우는 역할 모델이 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를 믿고 맡기셨다 하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데도 이것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까지는 깨침이 되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것이 주저되고 멈칫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셔서 부모가 아들을 가슴에 안듯 지극한 사랑으로 품에 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린 더 우리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경주해서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속마음을, 주님의 그 손길을 꼭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께서 하실 일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지명해서, 나를 지명해서 내게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혹시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보아서 지극한 사랑으로 부모가 아들을 가슴에 품는 그 놀란 사랑으로 일을 지금 해 나가는데 먼저 앞장서서 주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맡기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력자들이라는 헬라어 쉰 에르고이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 일을 행함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밭에 해당되는 헬라어 게오르기오는 신약성의 딱 한 곳, 이곳에만 기록된 말씀인데요. 교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집은 헬라어 오이코도에를 번역한 것인데 역시 교회를 가르칩니다. 동력자는 의미가 새삼 가슴에 새롭게 와 닿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명해서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실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일을 맡겨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동력자다.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랍게 역사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일을 할 주로 교회를 통로로 일하신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소 단위의 교회는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말할 때요, 사람인 우리가 한 자연인이 최소 단위의 교회고요,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회중 공동체인 교회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이 밭이 교회라는 의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집, 이것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인 자인인 나, 교회인 가정, 교회인 회중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주께서 맡기신 일이 주님의 일이다 하는 이 의식 가지고 정말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명감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사역 현장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그에게 명하실 때 그가 도구돼서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존재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선교를 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 우리들에게 주께서 선교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 결심해서 내 삶이 하나님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선교의 일꾼으로, 회중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일꾼된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